오늘은 저희가 부활주일을 맞아서 성찬을 진행하게 되어서 이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을 중심으로 공동체의 성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교개혁 때에도 이 성찬은 굉장히 뜨거운 감자와 같은 논쟁거리였습니다. 카톨릭으로부터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이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종교개혁가들 사이에서도 한 교회를 하나로 만들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성찬에 대한 입장의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1세대 종교개혁가였던 칼빈이나 1세대 종교개혁가였던 루터, 그리고 쯔빙글리 같은 경우에는 서로 성찬에 대한 차이가 있어서 함께 합의를 하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개혁교회가 하나의 교회로 지금까지 오지 못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 성찬에 대한 개념은 카톨릭과는 좀 구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카톨릭에서는 이 성례, 성찬 같은 것들을 신비롭고 영적인 특별한 행위로 봅니다. 그래서 성찬 자체가 어떤 신비로운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교회가 또 개신교회가 다른 것은 성찬은 그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특별한 것이다 라는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성찬이라는 이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성찬의 행위를 하면 뭔가 특별한 능력과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카톨릭에서는 이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실제로 바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뀐 떡과 살과 피를 먹으면 그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이 성찬의 행위 자체가 아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이 성찬에 참여해야 그 은혜의 통로로서 성찬이 쓰이는 것이다. 그래서 성찬은 말씀과 함께 선포되어지고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개혁교회는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비로운 영적 신비가 있는 이 성찬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참된 의미를 깨닫고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때 성령의 은혜를 통해 그 신비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성찬을 하거나 이러한 하나님께 드리는 특별한 것들조차도 반복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익숙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집중하고 마음을 다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굉장히 아름답지만 제가 아침, 점심, 저녁 매번 볼 때마다 깜짝 놀랄 만큼 아름다움을 느끼는 건 아닙니다. 제가 아침, 점심, 저녁 볼 때마다 참 이쁘다, 아름답다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제가 깜짝 놀라지는 않아요. 익숙해졌으니까.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안 이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놀라지는 않는다. 익숙하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예배도 참으로 존귀한 시간이고 영적으로 신비로운 시간이고 이 성찬도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지 못하고 이 성찬에 참여할 때도 우리의 마음 정성을 다해서 참여하지 못하고 그저 우리에게 익숙한 그 순서를 따라 행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이것들을 참여하게 되어지면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참여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제가 군에 있을 때에 이렇게 예배에 큰 은혜와 감격을 느꼈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제가 평생에 이게 예배를 매주 드리다가 훈련병으로 딱 가서 첫 주는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둘째 주가 되었는데 당시에 이제 부대에서 사격장을 만들고 있는 터라 이거를 빨리 끝내야 되니까 주일날 교회 가는 병력들을 빼서 일을 시키느라고 교회를 못 가게 하고 다 끌고 사격장으로 갔어요. 그래서 제가 노예된 심정으로 교회를 못 가고 사격장으로 끌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눈물이 피 돌면서 내가 예배를 못 드리고 이 나라의 이 폭력에 내가 아직 이렇게 굴복하고 있구나. 근데 그날 그 예배를 인도하시던 군목 목사님이 그냥 한눈에 보기에도 이렇게 너무 군인들 숫자가 줄으니까 확인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에 오는 아이들을 빼돌려서 따로 일을 시키더라. 그래서 이 군목 목사님이
계급이 일 시킨 분보다 높아가지고 전화를 하고 당장 복귀를 시켜라. 그래서 제가 포로된 자에서 자유된 예배자로 교회에 딱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앉자마자 이제 앞에서는 이제 군인들이 도착을 안 했으니까 그날은 이제 찬양 인도를 계속 하고 있었던 상황이죠. 앉자마자 그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요. 왜 그러겠어요? 그날의 예배가 내가 마음과 정성을 다 드릴 수 있는 예배였기 때문이죠.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잃어버렸던 예배의 감동, 우리가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내가 언제든지 선택하고 내가 언제든지 가서 드릴 수 있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마음과 정성을 드리지 못했던 지금까지의 예배나 성찬이, 오늘 저희가 그 참된 의미와 그 뜻을 마음에 새기고 깨달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신비의 통로를 경험하는 오늘 예배와 또 성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6월절 만찬과 성찬. 이 성찬이라는 것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예수님이 갑자기 이 성찬이라는 걸 갑자기 만든 게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성만찬은, 성찬식은 어떻게 시작되어진 거예요? 6월절 만찬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마치 세례라는 것이 전혀 없던 것이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 구약의 할례라는 것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례로 조금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졌던 것처럼 6월절 만찬이라는 것이 성찬을 통해서 더욱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알려졌다,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할례와 세례 사이에 같은 어떤 하나님의 뜻이,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처럼 6월절 만찬을 통해서도 우리가 성찬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6월절 만찬이 무엇입니까? 이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장자의 죽음을 명하세요. 그래서 모든 집집마다 그 장자들을 다 죽이겠다라는 선언이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건지시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어린 양의 고기를 그 집 안에서 함께 먹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집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러면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지 않고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그 집을 넘어가신다. 그래서 담을 넘는 6월 해서 6월절이라고, 패스오버라고 영어하죠. 넘어가는 날이다. 징계하고 심판하지 않고 죽이지 않고 넘어가는 날이다 해서 6월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 6월절을 기념하는 만찬이 바로 6월절 만찬입니다. 6월절 만찬은 단순하게 6월절이 있구나, 그래서 6월절을 기념할 만한 음식을 먹고 뭐 그렇게 간단하게 지내는 날이 아닙니다. 6월절 만찬에는 철저한 규칙과 순서가 있어요. 오늘 그것을 이제 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서 간단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6월절 만찬은 4잔의 포도주로 1부, 2부, 3부, 4부의 순서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그 만찬 중에서 중요한 수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식사를 하는 중에 아이들이 묻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이 4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 6월절 만찬 때에 그 만찬을 인도하는 가장이나 어떻게 보면 주인이나 또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이 사람이 그 4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을 주게 되어집니다. 그 4가지의 답은 뭐하고 관련이 있냐? 바로 출애굽과 관련이 있습니다.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죽어야 할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 포로되었던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신앙적인 관계, 그것에 대해서 많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그 일이 바로 6월절 이 만찬 자리에서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6월절 만찬이란 건 결국 뭐냐면, 우리가 누구냐라는 정체성의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이 바로 6월절 만찬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성만찬 역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이 6월절 만찬을 드시는 일로 시작이 되었고, 이 6월절 만찬과 같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6월절 만찬이
처음에는 유월절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으로만 진행이 되었겠죠. 근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 시대가 되어지면 어느 순간 약간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자를 기다리는 기다림이 이 유월절 이 만찬 속에 포함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네 잔의 포도주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네 번째 포도주를 엘리야의 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의 잔. 왜 그러냐? 말라기서,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말라기서에 보면 어떤 예언이 있습니까? 구원자가 오기 전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누가 먼저 오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먼저 보내겠다. 그래서 이 유월절 만찬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이제 지금 포로된 우리, 지금 억눌려 있는 우리를 구세주를 보내심으로, 그리스도와 메시아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다시 건져 주실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이 엘리야의 잔을 통해서 그 구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으로 이 유월절 만찬이 조금 더 진행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유월절의 주인으로, 유월절의 구원자로 우리에게 와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 만찬은 과거, 현재, 미래의 신앙 고백을 담고 있어요. 과거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출애굽 때에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백성, 이 과거의 사건이죠. 현재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하고 있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지금의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뭡니까? 미래의 신앙 고백. 그 구원자가 와서 우리를 건져주실 그 미래를 바라보는 신앙의 고백. 현재, 과거, 미래의 모든 신앙 고백이 이 유월절 만찬에 담겨져 있어요. 똑같이 예수님의 만찬 속에 담겨 있죠. 예수님의 만찬 무엇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과거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과거에 있었던 그 십자가를 기억하는 신앙 고백.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어지는 떡과 포도주를 마시며 신앙을 고백하는 지금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 성만찬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과 또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부활과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바로 미래의 신앙 고백을 담는 것이 바로 이 성만찬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성만찬은 그렇게 공동체가 함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것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냥 자기 가족들끼리만 먹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린 양을 잡으면 그것을 남겨두고 저장하지 못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모아서 한 가정에서 함께 지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가난한 가정에서는 어린 양을 잡을 재정적인 것들이 되어지지 않으면 부유한 집에서 양을 잡아서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안에서 함께 그 어린 양의 살을 먹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유월절 만찬과 성만찬은 둘 다 어떤 고백이에요?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 때에 성만찬을 매주 하진 않지만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게 뭐가 있죠? 사도신경이 있어요. 왜 예배 때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어떤 교회들은 이제 사도신경을 안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저는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되도록이면 이 사도신경을 꼭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 우리가 오늘 왜 여기에 와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왜 여기서 예배를 드리느냐? 우리는 바로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함께하는,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매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도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을 통해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여기서 과거, 현재, 미래의 신앙 고백이 다 담겨 있어요. 무엇입니까? 주의 죽으심이라는 과거의 사건, 그가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미래를 향한 신앙의 고백,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복음을, 말씀을 전파하는 지금 현재의 신앙 공동체, 그 모습을 이 구절 속에 다 담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찬에 참여할 때 그냥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어떤 것을 하고 나 중심적인 나만의 성만찬이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유월절 만찬과 같이 많은 이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그곳에서 함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또 함께 이 어린 양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 속에서 이 성만찬을 통해 저희 모두의 신앙 고백과 하나님 앞에 하나됨이 나타나고 영광 돌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희생의 성찬.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함께 고백하고 전하는 것인가? 여기서 전한다라는 말은 사실은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뭡니까? 유월절 만찬 때에 뭘 해요? 네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유월절의 참된 의미를 가르치며 신앙을 전수하죠. 마찬가지로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신앙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반복하고 반복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세워가는 일. 또 우리 자녀들은 이러한 성만찬을 통해서 저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구나 라는 것들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에 24절에 나타내시고 계시죠.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내 몸이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또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내 살이다, 내 피다라고 말씀하시는 일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그들을 위한 죽음을 지금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유월절 만찬 때는 이제 어린 양을 잡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십니까? 바로 유월절 직전에 돌아가셔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잡히시는 그 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날을 뭐라고 표현하면 유월절 식사를 하는 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이제 그 말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고발을 할 때에 그 빌라도의 관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 있습니다. 마당에 있어요. 왜냐? 이방인인 빌라도의 집에 몸이 닿거나 그 물건에 몸에 닿거나 어떠한 접촉이 있으면 부정해지면 바로 이 유월절 만찬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이 유월절 만찬을 먹기 위해서 들어가지 않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스스로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 자신이 되어서 유월절 만찬 때 양고기를 먹고 피를 바르는 그것처럼 자신의 피를 백성을 위해 흘려주고 자신의 살을 내어주겠다라는 것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찬이란 바로 그런 면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의 만찬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심판을 받아 죽어서 마땅한 존재인데 바로 죽어야 될 이들이 그 어린 양의 피 흘림과 그 고기를 먹음으로 백성이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성만찬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유월절 만찬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25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의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포도주를 드시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하늘에서 이것을 마시기까지는 이제는 포도나무에서 나온 것 먹지 않겠다. 이게 유월절 만찬에 제가 아까 네 잔의 포도주가 순서마다 있다고 말씀드렸죠. 마지막 포도주 엘리야의 잔을 예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안 마신 거예요. 마지막 잔을 들고는 원래 마시고 유월절 만찬을 끝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만찬의 마지막 잔을 드시지 않고 내가 하늘에서 이것을 먹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27장 34절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군병들이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형벌 속에서 고통을 감해주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좀 너무 불쌍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통증을 적게 느끼기 위한 부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올려주는 것을 맛을 보시고는 거부하십니다. 드시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상태에서 마지막 죽기 직전에 다시 한번 군병들이 예수님께 신포도주를 드립니다. 그때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포도주를 드십니다. 드시고는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이 십자가 사건이 뭐예요? 바로 유월절 만찬의 마지막 잔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들에게 완성해 주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 분명하게 그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죠. 바로 그 예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 나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 지나친 거라는 사실에 있어요. 우리가 100만 원 빚지면 100만 원 갚으면 돼요. 거기에 이자가 필요하면 이자를 더 갚으면 돼요. 근데 100만 원을 빌렸다고 해서 수천억을 갚아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와 같아요. 우리 자신의 가치, 우리 자신의 생명, 우리 자신이 저지른 죄에 비해서 치러진 대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마어마한 대가가 지불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100만 원과 수천억의 차이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큰 대가를 치르셨는가?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낭비라고 얘기합니다. 야, 100만 원만 주면 되는데 왜 수천억을 주는 거야? 왜 낭비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낭비가 아니라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이거를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뭘까요? 여러분, 죄 짓고 마음이 불편하고 그러면 교회에 나오는 게 편해요, 안 편해요? 특별히 오늘같이 이렇게 성찬식이 있으면 그 성찬식에 참여하는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죄를 지은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숨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을 불편해하고 두려워하고 피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 큰 희생이 치러졌고 너무나 낭비처럼 여겨지는 대가가 지불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우리를 향해 크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내가 어떤 죄 가운데 있든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용서하실 것이다, 나를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겠다, 내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나를 거부하시겠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를 받아주겠구나. 우리가 잃어버린 아들의 예화처럼 아버지의 사랑이 크면 그 자식의 사랑을, 모든 실수와 죄를 용납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상상하고 내가 기대하거나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그 정도가 아니구나. 그래서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일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는 비록 나는 죄인이지만 내가 예수님의 이 피를 힘입어 이 성찬에 참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찬은 내가 회개를 다 해서 이제는 죄가 없고 내가 이제는 죄를 안 지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어떤 거룩한 모습인 것처럼 준비가 되어서 참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성찬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을 바라봄으로써 그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 참여하는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괴로워만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사랑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자기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희생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색내기 위해서 이 날을 기념하러 가신 게 아니에요. 야,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이걸 생색내려고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 이 성찬을 베푸셨습니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네가 기억했으면 좋겠구나. 비록 네가 죄 가운데 있어서 내게 못 나올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떨림이 있더라도 내가 너를 반드시 용서한다는, 내가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내 마음을 네가 알았으면 좋겠구나. 이것이 성찬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저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회복되는 것을 기뻐하는 성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됨의 성찬. 이 성찬은 독특한 방식이죠. 바로 먹고 마시는 방식을 통해 진행이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은 많은 방식 중에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이 성찬을 기념하게 하셨을까? 먹고 마시는 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생명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 뭘 보여줍니까? 우리의 생명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 깨닫게 되어집니다. 성찬은 또한 능력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먹고 마셔야 힘을 냅니다. 먹고 마시지 못하면 우리가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베푸신 능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피와 살을 우리가 먹음으로 어떻게 해요? 주님의 그 능력과 힘이 내 안에서 일어날 것을 우리가 기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금식을 자주 하지는 않지만 금식 기도원에서 금식을 할 때 보면요, 정수기에 물하고 생수하고 엄청나게 달라요. 그래서 정수기물은 양분 다 빠져가지고요, 먹어도 크게 갈증은 해소되지만 힘이 안 나요. 근데 금식을 하는 중에 생수를 마시면요, 생수 미네랄 워터라고 하잖아요. 그 미네랄, 그 말도 안 되게 얼마 안 들어있는 그 미네랄이 몸에서 막 힘을 줘요. 그래서 같이 금식 기도를 하는 중에 보면 정수기물 안 먹고 다 같이 생수 마십니다. 두 가지가 같이 있는데 뭘 말씀드리냐?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수님의 살과 피, 떡과 포도주가 우리의 삶에 힘이 되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의 영혼에 이것이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또한 떡과 포도주의 가장 이 핵심적인 부분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 그게 우리 몸에서 어디로 갔는지 우리가 모릅니다. 다만 이것이 뭐예요? 우리 몸 곳곳에 흡수가 되어서 우리의 피에 흐르게 되어지고 우리의 살과 근육과 모든 세포 가운데 이것이 함께 영양분을 나누게 되어집니다. 떡과 포도주가 들어가서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요. 성찬의 가장 큰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와 하나 되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그분이 우리 속에 살아계시는 그것을 이 성찬은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찬을 생각할 때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 된만을 얘기하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이 개인주의적으로 바뀌니까 어떻게 바뀌어요? 성찬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어떤 하나님의 감동과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으로만 생각을 해요. 근데 성찬은 처음부터 개개인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주어진 것이었어요. 유월절 만찬도 성만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진 모든 지체들이 함께 그 자리에서 함께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공동체의 시간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성만찬에 대한 법을 선포할 때 사도 바울이 그 배경이 뭐였냐면 사람들이 저녁 때가 되어서 한 집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일찍 오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가 종이 아닌 사람, 자유인들 같은 경우는 자기 집에 일을 어느 정도 해놓고 일찍 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예를 들면 종이 되는 사람들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올 수가 없어요. 주인이 일을 마치고 이제 가라 하면 그때야 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늦게 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날의 사람들이 먼저 온 사람들은 먼저 음식을 다 먹어버리고 늦게 온 사람들은 허기진 상태에서 그 예배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정확히는 이것은 오늘 성찬식과 같은 행사가 아니라 성도들이 일상에 먹는 함께하는 식사의 자리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성만찬의 복을 선포합니다. 무엇입니까? 공동체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찬식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삶 모두가 한 몸이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성만찬, 이 유월절 만찬이 4잔의 포도주로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포도주가 뭐냐면 정결 예식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포도주를 들고는 이들이 그 다음에 행위를 뭐냐면 만찬을 시작하기 전에 손을 씻습니다. 그래서 정결함으로 그 자리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날에는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평소에는 그렇게 손을 씻었겠죠. 근데 마지막 이 유월절 만찬, 이 성만찬을 제정하신 이때에는 제자들이 뭘 닦아주셨어요? 발을 닦아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계십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유월절 만찬과 성만찬은 무엇입니까? 서로 섬기고 사랑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함께 고백하는 바로 그것이 이 성만찬의 의미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이 성만찬, 너희가 이제 하나가 되어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가 된 것처럼 너희가 서로를 위한 희생을 통해 하나가 되어라 하는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 성찬을 통해 저희가 성도의 하나됨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성찬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죄를 가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오는 그 이유,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있더라도 그것을 용서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용서하지 못할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실 것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또는 우리가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죄가 적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가 그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를 향한 용서와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때 기도할 때 나 혼자 먹고 나 혼자 누리고 내가 받는 은혜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먹고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우리가 함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찬을 통해 용서와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기 소망합니다. 주님, 나는 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주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하나가 되었으니 그것이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내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당장의 용서와 사랑이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그 능력이 반드시 우리를 새롭게 할 것을 소망하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